오늘 귀한 시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영상으로 찬양을 들었지만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나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재판정에 가보신 적 있죠? 저도 있습니다. 왜 갔냐면 설마 경찰이 없겠지 하고 속도를 냈는데 경찰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판사 앞에 서서 길티냐고, 그래서 그때 영어를 못할 때라 I'm sorry 그랬더니 계속 묻더라고요. 길티냐고. 그래서 길티하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이 심판이 오면 굉장히 차가운 법정이 생각나고요. 여러분, 따뜻한 법정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늘 근엄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면 주로 안 좋은 판결이 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28개의 기본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라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27개였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28개로 늘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정말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긴 믿지만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강지한 장로님이 금요일 저녁에 조사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림교회 많은 성도들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이 조사심판은 성서적이지 않다 하고 교회를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신조 24장 하늘성소편에 보면 조사심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니까 읽지 않지만 조사심판의 핵심 내용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심판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떨려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대속죄일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세 국면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 그 국면, 뭐냐면 세 단계가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 재림 전 심판이 있습니다. 요거를 천년기 전 심판이라고도 부르고 조사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천년기 심판이 있고 천년기 끝에 이루어지는 천년기 후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가면,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엘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죠. 단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냐면 흰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양털,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산신령은 무슨 옷 입고 나오죠? 하얀 옷 입고 나와요. 털이 무슨 색깔입니까? 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고귀하고 하얗다는 얘기는 경험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곁에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만만이에요. 여러분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죠? 10만입니까? 그리고 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억입니까? 그럼 하나님 주위에 섬기는 사람들이 10만, 1000, 억,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근데 뭘 펴놨어요? 책을 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는 심판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조사 심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심판의 내용은 알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만 재림교회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바꿨습니다. 천년기 전 심판, 재림 전 심판. 명확하죠? 왜냐하면 천년기라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천년기 동안에 심판하고 천년기 후에 집행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게 뭐냐, 우리가 아는 그런 두려운 심판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심판일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심판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심판의 본질은 드러내고 회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드러내는 것과 회복하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 장모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솔로몬이 심판하는 것을 보고 와 하고 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2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고 2 여인이 있었는데 이 2 여인 다 최근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총 몇 명이 있었습니까? 2 엄마와 2 아기, 그래서 4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고 났는데 한 여인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아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엄마가 젖먹이다가 그날 늦게 일어났는지 너무 곤히 잠이 들어서 아기가 죽은 걸 확인한 엄마가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요즘 같으면 간단합니다. CCTV로 보면 돼요. 근데 그때는 CCTV가 없어요. 또 한 가지, CCTV가 없어도 유전자 검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 힘든 건 2 엄마 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다르게 생겼으면 모를 텐데 둘 다 이뻤나 보죠. 아기도 이쁩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상황이 얽혀있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 왕이 내가 왕이니까 그래, 그럼 이야기는 너 가져, 넌 아니야 라고 결정한다면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 왕이 지 맘대로 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대신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칼 가져오라는 거예요. 큰 칼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들이 서로 산 아기가 내 아기고 죽은 아기는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간단하게 하자. 둘 다 어떻게 해서 반으로 쪼개서 죽은 아기도 나눠주고 산 아기도 나눠주자. 여러분, 이게 판결이 아니고요, 판결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 엄마가 아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어차피 뭐 2판 4판인데 그렇죠? 내 것도 말고 다 나눕시다. 그 엄마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얘기합니다. 왕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진짜 산악의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됐다고. 차라리 내 살아있는 아기를 죽일 바에는 저 여자 주라고. 여러분, 이게 재판이에요. 이게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드러내게 한 것이 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의 본질은, 첫 번째, 다그쳐서 그렇게 결정짓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는지, 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면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걸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재판은요, 없는 것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있다라고 드러내는 걸 재판,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가린 것을 넘어서 진짜 아기를 어머니 품에 돌려주는 그 회복이 포함됐잖아요. 여러분,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킨스키라고 부른답니다. 킨츠크로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본에서 하는 일입니다. 도자기 수리법이에요. 옛날엔 도자기가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를 밀가루 풀이나 오칠로 붙이고 그 붙인 데 선을 금가루나 은가루로 장식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도자기들이 있대요. 킨츠키라는 게.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키시는 걸 심판, 재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도 지키시지만 그 법을 통해서 성도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걸 심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게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지렁이 같은 글자 보이시죠? 저거 이제 미슈파트라고 읽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모든 것을 원래의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 미슈파트인 거예요. 특별히 억압받는 자를 변호하고 구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심판에는요, 어떤 게 기초에 있냐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인 선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거 가끔 보셨습니까? 콘크리트 틈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저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명력은 못 막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남아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신경학자이고 심리학자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독일이
이 유럽을 이제 지배하면서 홀로코스트에 이 사람이 수감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강의를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핵심 문장이 뭐냐면 요겁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걸 다 빼앗겨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냐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할 것인가는 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드디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행복하지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할 것인가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시겠다는 걸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 저는 봤어요. 에드워드 데시라는 사람과 리차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할게요. 외부에서 시켜서 할 때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 행복한가를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연구한 결과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적 동기,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한다고 느껴야 됩니다. 세 번째, 그걸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서 결정했을 때 진짜 행복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하는 게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은요, 악인을 의인 만들고 의인을 악인 만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판단하고 악한 사람은 정죄하는 게 재판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결정한 것을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과정이지 올바르게 결정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악하게 결정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죠. 그럼 하나님이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눈 크게 부릅뜨고 먹는 순간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안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건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줬더니 둘째 아들은 그 재산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고 큰 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여차여차해서 마지막에 이제는 다 그러니까 거지가 돼서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줘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했어요. 큰아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저녁 늦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잔치한다고 얘기 없었는데 잔치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럼 들어가서 같이 잔치를 했으니까 음식을 먹고 즐기면 되는데 종을 불렀어요. 오늘 아침에 예약이 그 계획에 없던 잔치를 왜 하지? 그랬더니 종이 나와서 얘기해 줍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니 아버지 재산 이렇게 탕진한 저희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저런 놈이 왔는데 잔치를 해주다니 난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건 아버지가 막았기 때문입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한 결과를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초청했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서는 걸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교통법규입니다. 이게 이제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십계명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지켜야 되는 부담스러운 규칙으로 오해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생각할 때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걸 또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십계명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험한 바다 속에서 폭풍이 쳐요. 어둠이 몰려옵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등대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저리로 가면 산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익숙하시죠? 네? 여러분 차는 저기 어디 있습니까? 다행히 저희 동네는 아니라 여러분 차는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올랜도는요 이렇게까지 막히지 않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시간제로 교통을 이제 그 패스트 트랙, 그 빨리 가는 그 트랙에 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 내면 빨리 갑니다. 그리고 2명 이상 타면 빨리 가죠. 보통 도로에는 2명 이상 타면 빨리 가는데 샌프란시스코나 뉴욕같이 큰 도시는 3명 타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 뭘 따라가고 있어요? 차선을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내가 가는 방향으로 볼 때 오른쪽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이고 반대쪽은 다른 차가 가는 방향입니다. 맞죠?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왼쪽이 가는 차량, 그러니까 그죠? 방향이 달라요. 자, 여러분, 차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필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혼자 갈 때는 차선이 필요 없어요. 나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차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려면 반드시 차선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너무합니까? 막혀서 못 가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차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게 너무한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호등은 어떻습니까? 교차로에서 서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록색 불이 켜지면 가고 빨간색 불이 켜지면 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를 줄이라고 어디 나와요? 특별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급 커브일 때 속도를 줄이라고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53마일로 가면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35마일로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10계명이 뭐냐? 관계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알든 모르든 오늘도 숨 쉬고 삽니다.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병원 가보면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 고수연 집사님 기억나시죠? 작년에 고수연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 코에다 뭐 꽂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숨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숨 쉬는데 돈 붙였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건 돈 안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선택의 기준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참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왜냐?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상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안식일 교인들은 고춧가루도 안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주 명석해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의 기준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누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소중히 여기느냐였어요.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고 멸망하지 말아라, 영생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받고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서 구원받고 생명을 주려는 것이고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이 뭘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기회를 제공하셨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선택,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 재판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재림 전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까? 네,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재림은요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물론 여러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까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면 늘 즐겨보는 경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트랙입니다. 쇼트랙은 뭐냐면 겨울에 스케이트 타고 하는 경기인데, 그 길게 도는 경기도 있고 작게 도는 경기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종목이 쇼트랙입니다. 특별히 한국 여자들은 얼마나 잘 타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도 잘 타고 계주도 잘 타고 탈 때마다 금메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케이트를 탔죠. 경기를 했죠. 한 것의 결과를 시상식이라고 해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근데 왜 설명하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건 경기하는 현장일까요? 경기 끝나고 하는 시상식일까요? 그겁니다. 그 뻔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시상할지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당연합니까? 너무합니까? 당연하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누구를 영접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누가 주와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하는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판은 왜 하시냐 하면 벌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고 살라고 이미 제공해 주셨고, 그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을 승인하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검사에서 approved, 승인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어떻게 해요? 혼자 하나님 마음대로 슥슥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쫙 보는 앞에서 책들을 펴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하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걸 재림 전에 하시는 것, 그래서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 전 심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울 게 어딨냐고요. 자, 그러면 재림 전 심판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고 책 펴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데, 스가랴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사탄이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얘를 데려가시겠다고요?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고는 잘못했던 것들을 쫙 열거하는데 다 맞아요. 문제는 다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서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그런 놈은 맞지만 내가 내 생명으로 얘를 씌웠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자, 이제 됐지?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선택한 사람임을 증명하셔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한 것처럼 칼 가지고 오는 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었고, 이제 오늘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언제가 두렵냐 하면 재판의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를 해야 시상식을 하죠. 그럼 경기는 언제 합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기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은 언제 받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 오실 때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심판은 지금 여기서 받는 겁니다. 지금 받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솔로몬은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드러내기 위한 재판을 했지 억울하기 위해서 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데려갈 사람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기준은 십계명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두 엄마가 보여준 대로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가짜 엄마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손해를 봐도 왕이시여,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엄마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 글자고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셔야 진짜 엄마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아무리 서로 잘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잘 지켰다고 칭찬하고 우쭐해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한 거 쫙 얘기하면 항상 친구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와서 답을 맞춰보면 나는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은 것 같고 친구들은 다 맞은 것 같은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답안지를 붙이고 그때 맞춰볼 때 진짜 누가 맞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심판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고요? 하나님이 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실 겁니다. 법대로 해서 사나기도 자르고 나누고 죽어나기도 나눠서 공평하게 가집시다. 여러분, 그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 아이가 저 엄마한테 가서라도 잘 살아있으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 엄마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잘 지켰는데요? 나는 잘 지켰지만 증인들이 볼 때 저건 가짜야,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초청했는데요, 옷이 없을까 봐 옷 주시고 그 옷 입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율법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올바른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